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훅 파고들면서도 진짜 깊은 위로를 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건데요. 매일매일 버티듯 살아가는 20대, 30대, 40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력서를 완전히 새롭게 진짜 제대로 한번 다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잘 지내시나요? 일상에서 잘 지내? 이런 인사 정말 기계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하루하루 쏟아지는 압박감 속에서 간신히 생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현타가 올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우리 일상을 한번 쫙 스캔해 볼까요? 아침에 알람 울리면 무거운 몸 억지로 일으켜서 미라클 모닝 한다고 앉아있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링크드인이나 인스타 보면서 막 초조해하고 친구들 만나면 은근슬쩍 연봉 비교해 아파트 평수 얘기, 심지어 연애할 때도 소위 말하는 스펙을 따지게 되잖아요. 이 숨막히는 체크리스트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우리는 진짜 뼈를 갈아 넣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마주하는 현실이 조금 서늘하죠. 세상이 돌아가는 룰, 사실 너무 뻔하잖아요. 강하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스펙이 뛰어나야만 알아줍니다. 만약 그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럼 그냥 가차없이 컷당하는 거예요. 이런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 던져져 있으니 맨날 평가받고 탈락할까 봐 덜덜 떠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거 아세요? 이게 요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시간을 훅 돌려서 1세기 고대 고린도라는 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당시 가장 핫하고 화려하고 정말 지독할 정도로 성공에 집착했던 고대판 허슬 컬처의 끝판왕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화려한 도시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회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소위 주류들의 눈에는 완전 루저처럼 보였을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아주 거룩하면서도 뼈 때리는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뜻이냐고요? 얘들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희 중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막 엄청 잘난 사람 별로 없잖아. 이렇게 아주 유쾌하면서도 직설적으로 짚어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나보다 훨씬 잘난 누군가와 비교할 때 그 기분 다들 알잖아요. 명절에 친척들 다 모였을 때 부모님이 내 친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집 샀다더라 하면서 그 완벽해 보이는 엄친아랑 비교할 때 겪는 그 씁쓸함. 바울의 이 직설적인 화법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픈 구석을 그대로 찌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엄청난 반전을 터뜨립니다. 1장 27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일부러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픽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랑 하나님의 방식, 진짜 극과 극이죠. 세상은 무조건 스펙 좋고 강한 걸 최고로 치고 약한 자는 잘라내지만 하나님의 채용 방식은 180도 다릅니다. 약한 자, 미련한 자, 심지어 멸시받고 찌질해 보이는 자를 기꺼이 선택하십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의 룰과 온 우주의 창조주가 일하시는 룰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대체 왜 현대 기업들은 리스크 하나 없는 완벽하고 똑똑한 사람을 모셔가려고 안달인데 왜 우주의 왕이신 분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과 정반대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굳이 선택해서 일하시는 걸까요? 그 핵심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1장 29절에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스펙 빵빵한 사람만 골라 쓰셨다면 다들 거봐, 나 똑똑해서 하나님한테 스카우트 된 거야 하고 자랑했겠죠? 하지만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심으로써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 이력서 때문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걸 아무도 반박 못하게 쐐기를 박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솔직하고 뭉클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 진짜 내세울 거 없고요. 어쩌면 루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당당하게 서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악책같이 딴 자격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빈칸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남들보다 취업이 조금 늦어진다고, 연봉 통지서 보니까 남들보다 좀 적다고, 내 집 마련 아직 택도 없다고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이 지들 맘대로 여러분 인생에 붙여놓은 그 엉터리 가격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빵 터뜨리길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카메라 포커스를 이제 확 바꿔야 합니다. 1장 30절, 31절을 보면 명확해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면 됩니다. 남들이랑 내 알팍한 스펙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내 안에 계신 진짜 든든한 백,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쉬프트 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를 쫙 찍고 새롭게 한번 써볼게요. 1단계, 세상이 요구하는 그 뻔한 기대치, 압박감 다 지우개로 싹싹 지우세요. 2단계, 이력서 맨 첫 줄 자기소개란에 스펙 대신 딱 한 줄만 크게 적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게 누가 뭐래도 절대 안 바뀌는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옆에서 속삭이죠. 야, 너 통장 잔고 봤어? 너 토익 점수 몇 점이야? 계속 없는 거, 결핍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릅니다. 무슨 소리야? 너한테 내가 있잖아. 내가 널 지었고 내가 널 통해서 일할 건데 내 결핍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나의 궁극적인 자산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 이거 진짜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래오래 맴돌았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사탄은 없는 것을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있잖아?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당신의 이력서 첫 줄은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피곤하고 숨막히는 기준을 훌쩍 넘어서서 내 안의 진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반짝이고 귀한 존재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짜 유익하고 뼈 때리는 인사이트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